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게 뭔가 한 여러분 기도 파수꾼 캘린더 받으셨죠? 모두 기도의 용사 되시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는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그리고 13, 14, 15일 날에는 우리 전교인 수양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딱 그 새벽 기도 우리가 드리는 날이 3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33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같이 좀 기도의 파수꾼이 되자고. 그래서 여러분께 아마 들어오시면서 다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캘린더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2장이거든요. 붙여 놓으셔서 6월 30일부터 새벽 기도를 딱 드리시면은 빨간 스티커에 그 새벽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끝내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기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3번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 새벽 기도 끝나면서 같이 선포할 겁니다. 오셔서 같이 새벽 기도 하시면 좋고 안 되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서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거기 파란색 스티커를 선포에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33일간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면서 이 시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 일생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도록 33일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는 겁니다. 다 동참하실 거죠? 네, 대답이 없으신데 다 동참하실 거죠? 네, 동참하실 것을 믿으면서 옆에 분하고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복의 인물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축복의 예배,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프랑스가 낳은 근데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창조적 진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책 제목처럼요, 창조적 진화. 그는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인간을 구원할까?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생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다 끝났을 때 일본의 한 노 철학자가 이 앙리 베르그송을 찾아 프랑스에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여전히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앙리 베르그송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인간을 구원한단 말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지금보다 더 흉악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전쟁의 현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인간 말고 인간을 뛰어넘는 제3자, 다시 말해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그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존재가 주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류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그의 고백대로 1941년 그가 죽기 2년 전 그 1939년에 그는 몰래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세례받은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았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은 그때부터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갖은 구설수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세례받았다는 것을 절대 알리지 못하겠습니다. 1941년 그가 죽은 다음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 앙리 베르그송에 관한 인생을 아주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가 진짜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가? 전쟁을 통해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인간을 뛰어넘는 바로 그 제3자, 바로 인류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인류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세례받은 것, 이제 그러한 그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여정에 관해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대서특필을 하게 됐던 거죠. 평생 예수님 없이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실은 택하심이 은혜입니다. 이 택하심만큼 신비도 없는 거죠. 평생 예수님 없이 살아온 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한다는 거,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권사님이 참 잘 읽어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가 전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설교에서 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택할 때는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구두를 잘 신지 않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특별한 날 아니면 구두 잘 신지 않습니다. 근데 구두를 안 신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검정 운동화를 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양복을 입었어도 시간이 나면은 뛰고 그리고 걷고 합니다. 운동화를 신는 이유는 멋을 선택한 게 아니고 제 건강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두를 신지 않고 저는 운동화를 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를 택했을 때는 그 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우리 일신교회를 택하셨습니까? 한국 땅에 많고 많은 곳 중에 왜 일신교회라는 교회를 여기 서울 중심 남대문에 심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심에 있는 교회들이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신교회를 택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왜 그 많고 많은 한국의 교회 중에 왜 여러분을 일신교회에 나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나오시니까, 친구가 나가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여기 일신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일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도 이렇게 일신교회 되게 하신 것은 일신교회 교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뜻인 거죠. 거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계획을 발견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섬기다가 복을 받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설교대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택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택하셨냐는 거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26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야, 나 같은 자의 자손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실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민물과 같은 존재를 들어서 주님이 오시도록 나를 택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택하심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잘나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쓰임 받는 거, 내가 택함 받은 거,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성경학을 공부하다가 제가 한국에 관해서 너무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800년대 후반에 그때 미국에는요 엄청난 청년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너도 나도 선교를 나가겠다고 선교에 자원하는 인물들이 미국 땅 전역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를 자원했던 그 청년들이요 1800년대 후반에 그들이 선택했던 일본 선교지는 어디냐면요 중국입니다. 죄송하게도 당연히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중국을 선택한 거죠. 또 두 번째로 선택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일본입니다. 섭섭하시죠? 네. 사실은요 한국은요 1800년 후반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몰려올 때 한국은요 관심조차 없던 나라였습니다. 존재감이 없던 나라였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요.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도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중국인이시냐고 저한테요. 또 미국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일본인이냐고. 한 번도 저한테 한국인이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10여 년 전에도 이렇게 동양인 그러면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라고 이 서양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하물며 1800년대 후반이에요. 한국이 존재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1번 선교지는 중국이에요. 두 번째 2번은 일본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을 갔다 온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안식년 때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있더라. 저 중국 밑에 저기 붙어있는 그 작은 나라. 근데 중국은 아니다. 일본도 아니다. 어쨌든 간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단 말이죠. 근데 위험한 나라다. 야, 거기를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획하지 온 게 아니고요. 어찌 하다 보니까 온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 한국이 보배일 줄이야 말이죠. 한국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더니요. 이 한국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한국 땅에 그냥 불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위험했던 나라 이 한국. 하나님은 이 한국을 택하셔서 세배 열방을 살리는 보배로운 나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스라엘을요. 400년간 노예로 삼았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시대가 흘러가지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짓밟죠. 그리고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 다 짓밟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끝인 줄 알았더니 로마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속국이 된 겁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나라 이름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민족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 넌 안 돼. 여러분, 이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사도행전 13장에 2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 대신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연한 말씀이 아니고요. 아주 의도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을, 그러면 더 명확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말씀.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10년을 믿고 20년 믿고 30년을 믿어도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면,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전에 제가 러시아를 다녀왔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 지방에서 교육연수로 그때 러시아를 갔었는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지순례를 갔으니까 그 러시아의 많은 성당을 가게 된 거죠. 유명하다고 하는 그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엄청 기대감을 갖고 갔어요. 그 러시아 정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참 궁금한 마음으로 그 유명하다고 하는 정말 그 러시아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 성당을 갔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당 안에요, 놀랍게도 유명인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도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성당 안에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 성당을 방문해 성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어땠냐면 이런 겁니다. 성당에 들어와 사람들이 끊임없는 줄을 섰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 무덤 앞에 가서 성호를 그립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조아리면서 그 무덤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러시아 정교회 사제는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건데, 무덤 앞에 절하면서 키스하고 그 앞에 조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자라고 하는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키스하고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축복해주는, 저건 아닌데, 이거 교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그 많은 사람을 그냥 가차없이 죽여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요, 문제를 분별해낼 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은요, 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일신교회에서 교육훈련 수료식이 있었어요. 제자훈련 큐티 학교, 그리고 제자 성경통독학교 마더와이즈, 이렇게 우리 교육훈련이 어제 수료를 했거든요. 실은요, 이 교육훈련을 오픈하면서 그때가 이제 코로나 막 끝났을 때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교육훈련을 4반을 오픈을 했는데, 실은요, 너무 신청들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반은 4분,
많아야 7분 이렇게 전반기를 성경 훈련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 성경 공부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작은 클래스로 이렇게 해도 되나, 이제 참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분명 그 몇 분을 은혜를 허락하실 거다, 이제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수료식을 하면서 참 하기를 잘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먼저 그 성경 통독 우리 학교에서 간증하신 분이 4개 반이 열리니까 어떤 반을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래,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한번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 읽는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성경 통독 학교를 신청을 했는데, 그 성경 통독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큐티 학교에서 간증하신 분은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게 됐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훈련반에서 간증하신 분은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됐다고,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됐다고. 직장 안에서 조금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직원조차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마더와이즈에서 이제 간증하셨던 우리 사모님이 그러세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억지로 울음을 참으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거죠. 뭣도 모르고 목회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목회자 사모라는 게 이런 것도 모르고 결혼을 해가지고 막상 결혼하고 딱 교회 사택에 와보니까 뭐 친정과 떨어져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이 여기서 매일 혼자 사택에서 있을래니까 외롭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 여지껏 사회에서 생활한 경력은 다 단절돼 버리고 그냥 집에서 애나 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가. 참 그 외로움 때문에 말이에요. 이제 집안에서도 목회자 가정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마더와이즈를 하면서요, 남편을 섬긴다는 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가정을 세워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알게 됐다고.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사모님이 거의 울라 그랬는데,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 말씀밖에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밀려온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함이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구원의 말씀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은 회복되고 일어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딸딸딸 성경을 외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이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요. 예수를 죽여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남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가둬버렸습니다. 아니,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면서요. 근데 그 말씀이 왜 고난당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27절 29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또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갖고 사는데도 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갖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면은 여러분,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그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은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님을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고난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죽음까지 이기셨잖아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구원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창조적인 통로가 되는 겁니다. 고난이 결국 고난 같아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 그 고난에 함몰돼 버립니다. 그 고난 때문에 도망치고요,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요, 늘 고난 그러다가 한해 맺혀 죽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이기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에 나온 위대한 순교자가 있잖아요. 히틀러가 자기의 애인 에바 브라운하고 그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기 전 3주 전입니다. 히틀러의 명령으로 이 본헤퍼 목사님은 교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순교자가 되죠. 그러나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939년에 실은 그가 공부했던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를 초청해가지고, 독일에 있던 그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그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강의가 좋았던지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아니 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왜 독일에 썩냐고, 여기 미국에 남으시라고. 근데 당시에 유니온 신학교에 그 유명한 그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라이널드 니버도 독일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그러한 교수였던 거죠. 그 라이널드 니버는 이 본헤퍼 목사님을 설득합니다. 독일 가지 말라고. 독일 가면 죽는다고. 나와 함께 여기서 차라리 편안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운동을 하자고. 그런데 놀랍죠? 이 본헤퍼 목사님은요, 작은 편지 하나를 남기고 독일로 떠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겁니다. 본헤퍼 목사님은요, 그 독일의 그 참혹한 현장 중에도요, 독일은 다시 일어날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어찌 훗날 내가 떳떳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참 멋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참 비현실적인 인물 같습니다. 유별난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 같죠.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 당시에 동시대 인물인데 보네포 목사님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로 불렸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요, 1939년 똑같습니다. 1939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그를 청빙을 해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그를 통해서 강의를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너도 나도 독일 가지 말라고, 미국에 남으시라고. 그런데 그는 그 거절을 제안을 뿌리치고요,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독일을 엄습하고 있는 죽음의 폭풍 속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는 사람만 독일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폭풍 같은, 이 쓰나미 같은 고난 속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살아야지만이 바로 독일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히틀러는 그에게 원자폭탄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련은 미국보다 기술이 훨씬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걸 일부러 지연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또 두려워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엔 세계 평화가 오잖아요. 결국에는요, 그가 꿈꾸었던 독일의 재건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 당시에는 내 인생이 참혹해 보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같은 지방에 우리 이화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영배 목사님이 암으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목사님 몇 분이 이제 대표자가 돼가지고 우리 박영배 목사님의 산소, 홍성에 있는 그 산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는 중에 우리 감사님께서 우리 잠시 오는 길이다 이제 그러시면서 수원에 좀 들렸다 오면 어떤 건가 이렇게 물으세요. 실은 제가 굉장히 이번 주에 바빴거든요. 그래서 못 가요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다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저도 내가 나만 이렇게 못 간다고 얘기하기에는 그래가지고 예, 갈게요. 이제 그래서 가게 됐어요. 어디를 갔냐면 수원의 수원성교회를 갔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이태원 교회를 담임하시던 이미로 목사님이 수원성교회를 5년 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미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예요. 제가 5년 전에도 갔었거든요. 갔던 교회니까 뭐 또 가는 게 좀 그래가지고 사실 주저했는데 가자고 그러시니까 이제 억지로 갔어요. 근데 가서 너무 놀랐어요. 5년 전에 그 교회를 갔을 때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황량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교회가 좌석이 2,300석이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본당 좌석이 2,300석이에요. 근데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줄고 줄어가지고 500여 명, 5, 600명 나오던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빚더미에 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교인들이 떠나잖아요. 젊은 분들 다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요. 빚이 수십억이 있는데 그런데요. 50대, 60대, 70대밖에 안 남았더래요. 다 교회를 갔는데요.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빚이 얼마고 이 빚을 어떻게 갚고 이 빚을 어떻게 상환하실 거냐고 말끝마다 뭐예요? 빚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없고 연세 드신 분 어차피 이제 연세가 드시면 힘이 없을 텐데 이러다가 망하나 아무리 빚이 많아도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해서 내가 한번 도전하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워낙 땅이 넓고 그러니까 어차피 빚을 못 갚으면 땅 팔아가지고
딴 데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빚이 수십억인데, 그래서 빚을 갚는 것도 정말 계속 어려워 허덕이고 있는데 빚을 또 냈대요. 어떻게 빚을 냈냐면 교회 앞에 입구에 5억을 들여가지고 그 카페를 만든 거예요. 완전 이탈리안 카페. 제가 그때 가봤었거든요.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나 황량했는지 몰라요. 근데 카페를 지으면서 카페 앞에다가 길이 막혔는데 원래는 길을 내줬대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다 기부 체납을 한 거죠. 길을 내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길이 연결돼가지고 2km의 둘레길이 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면서요, 둘레길이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카페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들어오는데 교회인지 모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앉아서 보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교회가 있네? 그래가지고 교회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카페만 그 5억을 들여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13억을 들여가지고 1층 이런 데 사람들이 자주 드러날거리는 데를 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 괜찮다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서, 근데 리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뭐 풋살장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젊은이들이 올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코로나 터졌잖아요. 이분이 5년 전에 가셨거든요. 빚내가지고 짓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졌어요. 2300석에요 20명 안고 예배 드리는데 말이에요. 빚은요 3억을 갚아야 되고, 근데 코로나가 지나니까 빚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5억이래요. 아니 빚이요 여러분, 원금이 아니고 빚이요. 그런데 놀랍죠? 다들 그랬거든요. 미친 짓이라고, 미쳤다고 저거,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목사님 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놀랍죠?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교회가 막 옆에 둘레길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밀 때 다니는데 카페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람들 차 마시고 보니까 교회가요 옛날에 그렇게 황량했는데 생동감이 넘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젊은 사람이 오하다가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배로 늘었대요. 배로 늘으니까 빚이 5억으로 올라갔는데도 감당할 수 있대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감사님이 빚이 얼마냐고, 언제 갚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5년 전에 여기 수원에 왔을 때 자기 사는 사택이 4억이었대. 근데 지금은요 그 아파트가요 12억으로 올랐대. 아니 5년 만에 아파트가 12억으로 올랐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빚이 수십억이 있어도 10년만 지나면 그거는 반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때가 우리 사택 몇 개만 팔아도 그거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못 갚는 게 아니고요, 안 갚는 겁니다. 구멍가게는 맨날 빚이 얼마냐 이거 따지지만은 대기업은요 빚을 내서라도요 미래의 가치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멍가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투자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 힘들다. 그러니까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늘 빚 그러니까 거기 묻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데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일신교회를 여기 세우셨습니까?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일신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거기엔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죠. 그럼 어떻게 찾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게 되는 거죠. 그 뜻이 보이면은 여러분 더 이상 권한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몰아주시는데, 놀랍죠? 5년 만에 그 앞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런 것만 주시냐고.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우리 교회도 스타필드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말씀 안에 살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고난에 함몰되지 마세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 붙잡고 그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